그러니까 근데 저기 그렇게 문봉고부님 아까 그 뭐 오늘 이야기하자라는 말씀을 하신 게 혹시 뭐 저기 대화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요새 그 인터넷 그게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데 스님이 그걸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하다가 이제 그걸 하고 그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우리 그냥 만나면 스님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게 다 이게 그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저께 같은 경우 법담이라는 TV에서 게 이제 벌써 이게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 MBC에서 고독사가 있더라고요. 고독사 그 혼자서 있다가 몇 달 후에 나타나는 거. 얼마 전에 저도 봤어요. 그게 1시간 동안 MBC에서 그걸 하는데 그게 내 문제로 다가오는 거라 그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거는 한 가지 또 하나는 내가 자꾸 고립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나도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싶어. 요새 페이스북 뭐 이런 걸 보고 오늘 또 도서관에 책 좀 빌려왔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오늘 내가 인터넷 방송 그걸 보면서도 2, 3년 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는 인터넷, 트위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젊은 애들 그게 무기라 가지고 야당 쪽이 유리했다고요. SNS 뭐 그런 거. 근데 이번에는 노인네들이 다 배우고 그거 해갖고 지금은 걔들께 그 학습 그렇지, 독점적인 건 아니죠. 이제 걔들 게 아니라요. 그래 이번에 그 75%가 넘어겠다고 뭐 전부 이겼다고 이제 다 해놓고서는 보니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약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스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뭐 그 고독사 이런 부분을 글쎄 문봉고부님께서 내 얘기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의외네. 늘 많은 곳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사시는 줄 아는데 고독사 제가 그 들은 거로는 고독사가 아무하고도 이 관계를 맺지 않다가 그냥 혼자 있다가 혼자서 그냥 자연히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문봉고부님이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밖에 나오니까 이제 지금 법회 같은 이런 데만 나한테 부담을 안 주니까 이렇게 오는데 다른 데서는 그게 연락이 안 되니까 전혀 그냥 혼자니까 나도 그 마찬가지죠. 그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면 왜냐면 그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생계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웃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혼자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어부님께서 한 번 법회를 빠졌다 하시면은 저가 드리겠습니다. 나는 근데 스님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시겠죠. 난 잘 챙기니까. 뭐 사실 먼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누구나 다 늙기 마련인 거고 늙음이 가까워 올수록 내가 마련해 놓은 재산이 없으면 두렵기 마련인 거죠. 여기서 마련해 놓은 재산이라고 하는 게 뭐 돈 많이 벌어놨다 이런 개념하고는 또 좀 다르죠. 우리가 결국 지난주에도 어빈과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상당 시간을 우리가 어빈과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부해 나갈 거지만 내가 어떤 업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미천을 만들어 놓아서 이제 내가 살다가 몸이라고 하는 유한한 것의 조건 때문에 죽었다 이랬을 때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말씀 나누듯이 때에 따라서는 잠자다가 혼자서 조용히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오는 거지만 그랬을 때 아무것도 죽은 이후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죠. 세 가지로 공덕이 되는 행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계를 지킨다, 보시한다, 수행한다. 이러한 세 가지 공덕행을 삶의 일상적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언제 죽는다 그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게 많아. 그래서 지금 요 몸이 물질로 된 요 몸이 수명이 다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로 몸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몸 따라 죽는 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몸은 물질이라 수명이 다한다 해도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인 채 하면서 해탈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이러한 마음이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한 몸과 마음의 이러한 현실을 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요 부분만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래도 살아오는 동안에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가운데에 몇십 년이든 살아왔다.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간 내가 오계를 지키면서 만들어 놓은 것, 보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이 자체도 따지면 수행의 범주 안에 놓아야 될 거고요. 수행이라는 게 꼭 사념처 수행,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거나 자비기사 사무량심이거나 요것을 실제로 닦는 것만을 수행으로 보아서는 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공부함으로써 내 삶을 향상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수행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살아오기를 오기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할 줄 모르고 수행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준서 씨는 죽는다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어 본 게 없어. 어찌어찌 해가지고 돈을 좀 만들어 놨다 그래도 죽은 다음에 이 돈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동전 한 입도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공수래 공수거잖아.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죽는다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근데 법부님이나 저나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최소한 5개는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표현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도 법부님 좀 전에도 늘 공부하러 다니는 시간 말고는 혼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늘 공부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라. 죽음은 그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쪽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요. 네. 도덕이 높은 스님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고 딱 가겠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거니 하고 이제 강목 스님들 그렇거니 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걸 딱 보니까 내가 죽을 때 저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없다 그러면 참 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아직 그냥 한다고 스님 쫓아만 가는 거지 우리 그걸 체험을 못해 그걸 못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듯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란 말. 우리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서는 그냥 그거 따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말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 안 되고. 제 행위 자체도 제가 그 사람들 봤을 때 그거 한 것처럼 정말로 그거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참 한심한 짓 하고 있네. 근데 저런다고 죽었으면 무슨 놈이 그 천당을 가거나 뭐 할까 하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좀 수행은 아직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할 건 수행밖에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좋은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김에 제가 이 얘기 하나는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도 스님 얘기를 하면서 따지면 있건 말건 이런 얘기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또 태어나든 말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도 대중적으로 앞장서 있는 스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아요. 이거 각성해야 되거든요. 뭐라 하냐 하면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다음 생이 있습니까? 다음 생이 있으면 이거 어떡하는 거죠? 뭐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음 세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잘 살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다음 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을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요. 아마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안구리 스님 이 말씀도 거의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 출가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저 세상이 있다면 이러하고 없다면 이러하고 또는 해보고 확인되는 것은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에 몇 가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부처님은 당신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당신 제자들한테는 어디 가서도 저 세상이 있으면 이렇고 없으면 이렇고 이런 표현을 안 하셔요. 그냥 저 세상은 있는 거요. 당연히 저 세상은 있고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때로 당신의 제자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처님 당신은 잘 아신다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혹시 저 세상이 있다면 또는 혹시 저 세상이 없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 세상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제 다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말이 죽어보지 않아서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이것을 놓고 어떻게 단언적으로 있다 없다 라고 선택해서 갈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 세상이 있다라고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왜 저 세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 현명하냐라고 하면, 만약에 저 세상이 어쨌든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있거나 없거나일 거 아니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거나 없거나거든. 만약에 저 세상이 실제로 있다면은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삶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저 세상이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자칫 지옥으로 가거나 짐승세상으로 가거나 아귀세상에 태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5계는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저 세상이 실제로 있으면 이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시작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쌓아놓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5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저 세상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요렇다 그러면 저 세상이 없으니까 저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살아온 요게 잘못 사는 건가요? 손해되게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해도 저 세상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 보세요. 법부님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오계를 지키는 사람은 법부님이 현종법부님 옆에 딱 나타날 때 현종법부님이 문봉법부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오지 마셔요 하고 배척하지 않아요. 문봉법부님이 싫어가지고 도망가지 않거든요. 오계를 지키는 사람은 반갑게 맞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종법부님이 문봉법부님을 반갑게 맞아준다,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종법부님도 좋은 거지만 마찬가지로 문봉법부님한테도 이익이 되는 삶이잖아요. 오계를 지키지 않아서 그저 해치고 주지 않아도 가져가고 바람 피고 거짓말하고 술이나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현종법부님 그런 사람이 옆에 오면은 오늘은 또 어떻게 나를 해칠까? 이래가지고 경계하게 마련이에요. 이건 경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저 사람이 내 옆에 오면 무언가 내가 해침을 당하거나 없어지는 게 있거나 뭐 이래 되니까 이 배척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오계를 지키지 않고 보시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금생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행복할 것이냐 행복하지 않을 것이냐 요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면서 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저 세상에 없다, 윤회하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다 이래 되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법회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면 제가 이 몸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차라리 이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고 적당히 봐가지고 누가 안 본다 하면은 마음에 드는 거 갖고 가야죠. 내가 이거 갖고 간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나? 들키지만 않으면 이것 때문에 어떤 과보가 나한테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들키지만 않으면 죽은 다음에 악업을 지은 대가로 지옥을 간다거나 짐승이 된다거나 악에 태어나는 이런 과보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라고, 저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아무리 뭐 우리가 말은 뭐 이 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사니까 질서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분명하게 사는 과정에 어떠한 경우가 생기면 저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계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야. 들키지만 않으면 해치고 훔치고 바람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내 걸 베풀어요?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요 몸으로 있는 동안 요 몸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수행이라는 거 나름대로 하겠죠. 나름대로 하겠지만은 부처님 수행은 할 수가 없어. 부처님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 세상이 있고 저 세상으로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윤회를 끝장내자, 요런 수행이니까 저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처님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견해가 달라가지고는 이 수행을 못해. 그러면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저 세상이 정말 있다 해도 있다라고 알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금생에 행복할 것이고, 금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 힘으로 죽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에 가가지고 해탈 열반하는 거죠. 아랑되는 거죠. 저 세상이 실제로 없다고 해도 저 세상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면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해치고 훔치고 해서 일시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이 사람보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벌써 뭐 이 나이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환영받고 사랑받고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윗자리에 올라있고 뭐 이래 되지 않습니까?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개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좀 심하고 왕따 내리고 있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있든 없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부처님 당신 제자 아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 제자가 아닌데 내 말을 일방적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내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 있다라고 내가 얘기해 준들 안 믿으면 없는 거고, 없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있어도 있는 줄 알고 사는 것이 현명하고 없어도 있는 줄 알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 뭐 몇몇 스님들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지금의 충실한 분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부처님 식으로 말하면 내 제자,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한테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불자 아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라고 말하면서 부처님처럼 그래도 있는 줄 알고 사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권장이 돼도 사람들 가운데는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그렇다면 출가한 사람들이 제가 제자를 상대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분명히 답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몸으로는 죽어볼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저 세상은 있습니다. 저 세상은 분명히 있고 업을 지으면 행위를 하면 반드시 행위에 대한 과보가 있습니다. 요거를 믿으면 불교신도고 요거를 믿지 못하면 불교신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부처님을 믿습니까? 불교신도입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어가지고 뭐 되게 법회 자리에 오신 분이 그런 분이겠죠. 부처님을 믿습니다. 불교신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부처님께서 당신 제자한테 일러주는 그대로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이 이렇게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행위의 조건 지어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해탈할 때까지 이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이 있는 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죽으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이 또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의 나를 만들어서 다음 생의 나로 새롭게 태어나서 또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행위의 조건 지어져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이 몸 이후에 다음 몸으로도 행복하게 살자라고 한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좋은 변화의 상태를 만들어서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더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게끔 내가 지금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참되게 불자라 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어야 그게 참으로 출가한 사람이 제가지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교재에 다들 새 교재 가지고 계시죠? 49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91페이지) 요 디가니까야 31번 경입니다. 교계신갈라경이라고 하고요. 아함 쪽에서는 육방예경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경인데, 이 경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를 하지만 맨 위에 있는 박스가 속에 있죠. 교재 안 가? 됐어요. 그냥 아니요 그래도 아니 같이 볼게. 같이 여기 같이 볼게요. 같이 볼게.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있는 걸 두고 뭐 네, 491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박스가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내가 살아가는데 누구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관계를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낸 건데, 그 중에 선남자, 그러니까 뭐 우리예요. 우리가 사문 바람은 뭐 스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제가 제자하고 출가 제자하고의 관계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제자가 출가 제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니까 첫째로 자애로운 몸의 업으로 대합니다. 몸의 행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스님을 만났을 때 하여간 몸으로도 바르게 행위를 해야 되죠. 인사도 잘하고 뭐 하면서. 두 번째가 자애로운 말의 업으로 대한다 그랬어요. 하여간 스님들하고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대화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자애로운 마음의 업으로 대한다. 겉으로만 스님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만호의 행위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네 번째가 대문을 항상 열어둔다 이랬어요. 대문을 항상 열어둔다. 뭐 이 말이 뭐 그렇다고 문 잠그지 말고 주무십시오 이 얘기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현정법원님 약국을 어쩌다가 제가 찾아갔는데 딱 들어서면은 아이고 저 집은 뭐하러 또 와서 귀찮게 요래하지 말자는 거예요. 웃음나요? 제가 현정법원님 약국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스님 오셨느냐고 반갑게 맞춰줘서 제가 야 현정법원님이 내가 약국에를 직장이지만 직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반가워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내가 지나는 길이 있으면 아니면 일부러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자 하고 찾아가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뭐예요? 햇빛스님 오지 마십시오 여기 아니라 햇빛스님 언제든지 오셔요 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죠. 출가제자 그러니까 스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든지 반가이 맞아줄 수 있는 스님들이 우리 집을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은 불편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게 하자 하는 의미죠. 다섯 번째가 이제 일용품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뭐 이건 당연히 제가 제자가 출가 제자를 위해서 일용품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출가 제자가 뭐 해야 되나요? 돈 벌러 다녀야 되죠. 그러면 불교가 끝나는 거죠. 뭐 당연히 이거는 제가 제자가 출가 제자를 위해서 일용품을 공급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그러니까 출가 제자는 제가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함. 잘 알려줘야 되죠. 이런 것이 나쁜 일입니다. 아, 어부님, 이러이러한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게 그런 거죠. 두 번째가 선에 들어가게 함. 뭐 착한 일을 하게. 이러이러한 것이 착한 행위, 공덕이 되는 행위,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행위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자애롭게 돌본다 그랬어요. 뭐 늘 만날 때마다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겠죠.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법회를 통해서 아직 부부님들이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법회 자리 또는 사적으로 만날 때 이럴 때 잡담하지 말고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가르침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출가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다섯 번째로 배운 것을 깨끗하게 해줌이랬습니다. 배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자. 넘어가죠. 지금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원어를 본 생각이 조금 까먹었어요. 정리해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 그래서 잘못 견해를 갖고 있는 거, 배운 대로 견해를 갖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바르게 잡아주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어 좀 이랬거든요. 스님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불자 제가 제자들에게 그대의 삶이 어찌하면 더 나쁜 세상으로 갈 것인지, 어찌하면 하늘에 태어날 것인지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평생 해가지고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 이러면 이게 부처님 탓일까요? 아니면 부처님 공부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스님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 앞에 있는 다섯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 따지면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안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늘에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라.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지금 이미 다 했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라. 그런데 이 일을 스님들이 제가 법부님들한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신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이거 부처님 얘기 아닌 거예요. 이 얘기에는 조금 잘못 방향 잡히면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무개 스님이 그랬어 이래가지고 다음 세상에 있다 없다를 어떻게 그걸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 제자한테는 단 한 번도 저 세상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세상은 분명히 있는 거라. 우리 삶이 그런 거라. 우리 삶의 현실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몸이 물질이 돼가지고 100년쯤 살다 죽었다. 이러면 새 몸하고 만나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요 마음이라는 게 신이 창조한 그 신의 분신, 아트만 이런 거 아니고 행위의 조건 지어져가지고 계속 변하는 거예요. 행위를 잘하면 살아서도 행복할 거고 다음 생에서도 더 나은 곳에 태어날 거다. 하늘에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한다면 지금도 하늘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다음 세계도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해라. 세 가지 공덕행위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있거나 말거나 뭐가 중요해. 지금 잘 살아봐. 이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쾌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어떻게
불교 스님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포교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포교하는 자리에 간다면 있어도 있는 줄 알고 사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렇죠? 없어도 있는 줄 알고 사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은 있다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삶을 사십시오. 요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지 않고 있거나 말거나 지금에 충실하자. 지금에 충실하자. 어떻게 충실하자는 거냐고 이게. 저는 아직까지 그 지금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삶을 살자. 요렇게 가르쳐주는 거 못 봤어요. 요새 스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처님 불교를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절반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주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히 요렇게 세 가지 공덕행을 쌓음으로써 살아서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제 다음 주에가 그 얘기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5계와 보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잖아요. 뭐 그 5계 보시만 가지고도 어쩌면 한 서너 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방금 말씀 다시요. 현세 우리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믿는다고. 맞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결국 5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5계를 지키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문봉고부님이 5계를 지키는 사람이면 현정고부님이 문봉고부님 오시는 데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반가워해요. 근데 5계를 지키지 않는 누가 오면 현정고부님이 슬슬 피해가야 된다고 왕따 내는 거야. 관계가 나빠져요. 현정고부님만 그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꼴이 그러면 보기 싫어하거든. 5계를 지키는 삶은 특징적으로 인간의 과거 이렇게 말을 하죠. 살아서도 사람 대우는 받으면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최소한 사람으로는 태어난다는 거라 5계를 지은 그 업의 힘이.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5계를 지키는 삶을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구한테서 배척받지 않잖아요. 어디 가나 환영받잖아요. 경전적으로도 뭐라 그러냐면 어느 모임에 가도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 타당하지 않겠어요? 5계를 지킨다 해서도 그렇게 나오고, 보시를 지키는, 보시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어떤 모임에 가도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반복돼 나와요. 그러니까 5계를 지키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살아서도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거고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오늘 계속 그 불자와 불자 아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하지만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는 사람한테는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불자가 5계 안 지키면 되겠어요? 한멸이 5계 지키면서 살겠지 뭐. 5계를 지키는 요 삶의 힘만 가지고도 이미 살아서도 인간이고 죽어서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보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불교를 안 믿고 부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지. 안 태어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보시라는 게,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그 순간이 뭐 대략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잖아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어저께 선거가 있었지만 그 뭐라 그러지, 인증샷 찍어서 올리려고 이렇게 마지못해 봉사를 따라가는 사람 말고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아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그래 봉사하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봉사하는 사람들 얘기는 다르잖아요.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해보셔요.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냐고. 그게 바로 하늘 사람들의 기쁨이, 우리가 인간으로 이 몸을 만족시켜가지고 생겨나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잖아요. 그런 행복이잖아요. 보시라는 게, 봉사하는 것도 따지면 다 보시죠. 보시하는 삶은 살아서도 그 보시라는 행위 자체에서 하늘 사람의 행복을 맛보면서 사는 거라. 하늘 사람의 삶을 살아서도 지금 내가 누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보시라는 행위의 힘이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요 하늘이 불교적으로 보면, 불교적으로 알려진 이 세계의 구조, 요걸로 볼 때는 하늘이기는 하늘인데 좀 낮은 하늘이죠. 그래서 6개의 6하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6개의 6하늘, 낮은 하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낮은 이게 아니라 최소한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가 5개를 지키는 가운데 내가 보시를 한다 이러면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나는 게 보장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삼매를 성취해봐요. 삼매를 성취하는 그 순간 셋개 하늘의 행복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삼매를 성취하는 이러한 수행이 익어가면 죽어서도 셋개 하늘, 무색개 하늘, 이 그야말로 보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전적으로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서도 살고 죽어서는 아예 그러한 삶의 세상, 셋개 무색개 하늘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끝에 가서 완전히 이제 이런 수행하지 않고는 해탈하지 못하잖아요. 수행의 힘으로 해탈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아라한 됐다. 전쟁을 소멸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수행의 끝이죠. 성과를 다 이룬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살아서 행복하려고? 그래? 어떤 스님이 법회를 하면서 참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이 좋긴 한데 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라. 내가 살아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 견해 첫 번째가 뭡니까? 저 세상은 있다. 그대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이 몸으로의 삶에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이 금생의 삶의 결과로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탈까지는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한 삶을 알려줘야 이게 참으로 우리가 지금 잘 살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잖아요. 다음 생 이야기가 배제된 상태에서 잘 사는 방법 이래 하면 이건 위험해요. 이건 부처님 방법 아니라. 요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요즘 참 한국 불교에서 참 유명한 스님들이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아주 위험하다고 봐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그냥 우리가 그 부분만 좀 분명하게 알면 부처님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믿는다. 부처님이야말로 내 스승이고 부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신 분이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산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느님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가르침을 쭉 설해가지고 기독교가 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 불교를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어떤 레벨보다 우리 삶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아서 일러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100% 그야말로 문제 삼을 수 없는 행복을 결과 맺어주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스승이다. 요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우리가 불교 신도인 거지.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절에 와서 불교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이 굳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법우님처럼 많이 공부하는 불자라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모든 공부에 선행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아,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임, 불법승 삼보죠. 이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를 갖는 거,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 그 믿음이 강해지는 만큼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승가가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한다. 그랬을 때 내 삶이 참으로 행복한 결과를 맺는다. 요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공부예요. 뭐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오늘 법부님 말씀하신 고독사라든가 이런 문제, 큰 문제 없죠. 고독사가 괴로우세요? 아니 두려우세요? 아, 두렵냐고요? 아니 아까 이제 두렵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게 혼자, 아니 두려운 게 아니라 혼자 계셨을 때 만일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발견을 못하고 그거 자체는 내가 안 두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릴 때부터 항상 이 문제를 내가 일찍 생각을 했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만들어가지고 다시 저 우주를 여행하거나 그런 건강한 사람,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쭉 지금까지 쭉 이어졌는데 사실은. 근데 기독교는 난 그 문제를 해결 못 해주더라고. 근데 불교를 들어오면서 삼법을 알고 이제 최근 초기 불교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동에 이제 좀 다져져 갖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근데 우리가 그 죽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 존재의 문제, 그게 예. 그 죽는 거는 뭐 참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받아들이는데 너무 허무한 거지. 근데 우리 종교라는 자체가 죽음이 없으면 종교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 종교 왜 없습니까? 그렇죠. 죽음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하고 종교는 직결된 거예요, 이게. 근데 너 보람있게 살다 가고 싶은 거지. 예, 맞습니다. 그게 공부하는 이유죠. 일단 우리 법회가 지금 이제 6기를 시작해서 오늘이 벌써 3번째인가? 6기 3주차 법회잖아요. 뭐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요 업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26주간의 절반을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가능한 한 충분히 좀 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까마라고 하는, 우리가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서 보통 이제 감각적 욕망 이렇게 말해주면은 우리는 이제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렇게 번역하죠. 까마라고 하는 거, 까마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몸과 마음의 관계, 요 부분을 가지고 윤회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대구 법회를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의 관계로서 윤회를 설명했는데, 가장 정확하게 경전에 의한 가장 정확한 윤회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건 우리 법회에서부터 이어져 나가면서 그게 이어져 가지고 윤회한다고 할 때 마음이 조건 지어져 있다면 마음의 조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을 밝혀나가면 12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12연기가 가려면 당연히 고진면서 사성제 갈 거고, 이래 해가지고 불체상설법까지로 해가지고 26주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제가 집중적으로 좀 그 설명드릴 때 그때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아 근데 뭐 그건 중요해요. 존재의 문제, 삶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면 사실은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잘 산다라는 게 그 임재록에 거기서 제가 지난 전전주에 그 불교신문을 보니까 임재록에 보면 우리가 중생이 사는 것은 3개잖아요. 중생이 네. 사는 세계는 3개인데 그게 전부 다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는 욕계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욕계가 될 수 있고 뭐 무색계가 될 수 있고 그렇다니까 3개가 전부 다 이 내 마음에 있다.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거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면서 수행하고 살면은 그게 이제 천상일 수도 있고 진짜 그야말로 내가 정말 그야말로 오계를 지키지 않고 살면 욕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잘 산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내가 이렇게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정말 5개를 지키고 3개를 잘 지키면 5개를 잘 지키면은 그냥 뭐 그야말로 뭐 천상세계 사는 거나 같잖아요. 그거 저기 아닌가요? 근데 마음에 있다는 그럼 그 마음도 내 마음인데. 글쎄 그거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승불교의 문제가 뭐냐 무조건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뭔지도 얘기도 않고 그냥 그 마음 하나 고치면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걸 마음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것은 그게 그러면 안 되지. 부처님은 얘기를 했는데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아니 부처님도 얘기는 못 해요. 그렇지 않나요? 부처님도 네 마음을 얘기를 못 해요. 단지 네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건 정말 그 팔정도를 닦아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5개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네가 수행을 하다 보면 네 마음을 알아지는 거지. 네 마음을 그러니까 손문답에서 그러잖아.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그럼 네 마음을 내놔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는 거지. 그걸 알면은 그래요. 연정부모님 말씀도 타당하고 임재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타당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한 가지로는 마음 먹기 나름, 마음 쓰기 나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측면에서 보면 5개를 지키면 인간으로의 삶을 살잖아요. 5개를 지키는 마음이면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서 사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보시를 하면 욕계 하늘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키잖아요. 보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욕계 하늘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수행하는 마음 그래서 수행이 삼매에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죠. 색계 무색계 이런 하늘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는 더 봐야 되는 게 어쩌면 그거는 절반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5개를 지키면 5개를 지키는 삶 지금 인간으로는 인간의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그러니까 5개를 지킨다는 요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5개를 지키는 삶이 이루어지니까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거야. 인간은. 그런데 요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5개를 지키면서 사는 그 힘이 업의 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 하려면 보시도 하고 공덕회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그냥 마음 먹기 나름 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죽은 다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요 얘기에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임재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니까야에 의해서 이해하자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세하게 이런 의미가 지금 요 마음이 요런 세상을 만든다 라는 데에 한정지어서 의미를 보면 안 된다. 요 행위가 결국은 다음 세상을 결정짓는다.
요거까지를 같이 보아야 아직까지 우리가 뭐 해탈하기까지는 좀 멀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세상을 늘 생각함으로써 대비하는 삶을 통해서 지금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한 요게 같이 오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자칫 뭐라 그래야 돼? 자칫 간과하면 현재의 삶에만 너무 이제 집중할 수가 거기에 있다. 5가지의 또 그 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생각이 안 나서 저기를 하지는 못한데 그 내용에서 중생이 사는 그 3계도 전부 내 마음에 있는데 거기에서 5가지인가 뭐가 행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야말로 뭐 해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좀 덮어두고 일단 그 부분만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원님 말씀 중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 짚고 가자고요.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법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니까야에서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계 머뭇 이래가지고 쌓여서 요 시기 명색과 함께 나를 이루고 요 마음을 사실은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쓰는 거잖아요. 1600년쯤 전에 그 선배 스님들에 의한 어떤 그 과정이 요 니까야의 해당 부분을 좀 잘못 보아가지고 이 마음의 전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요걸 잘못 봤죠. 그래서 찌따를 자리를 잘못 잡아줬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한 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됐죠. 이게 1600년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1600년에 걸친 마음의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스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 그 가나선에서 견성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견성 무슨 성품 마음이 있다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라고 그러잖아. 네네. 근데 제가 쭉 책을 보다 청모 스님이라 휴정 서산대사 스님이라든가 유명한 스님들 글을 딱 읽다 보면은 그 실제로 초기 불교에 그런 부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옛날 처음에 달마대사라든가 육조대사라는 그분들은 바로 했는데 밑에 내려오면서 공부를 하고 그걸 봤다 보니까 그렇게 그때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초기 불교를 하다 보니까 견성을 하라는 소리는 어떤 자아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때 자아를 보라는 그 자아는 뭐냐 자아가 없는 자아를 보라는 그 얘기인데 무상고 무어를 예,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자성을 보라는 그 얘기인데 그냥 자성을 보라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 있는 거를 보라 이렇게 잘못 전달이 그러니까 옛날 된 거지. 그 진짜 공부하신 스님들 내가 책을 보다 보니 그게 다 그 말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하는 스님들은 그냥 자성을 보라. 그러니까 뭘 보지? 내 마음을 항상 내 마음. 근데 그러니까 그 자성은 자성이 없는 자성을 보라. 그 뭐를 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견성인데 지금 거꾸로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은 타당하게 받아들이고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마음의 메커니즘 요 얘기는 그 마음이 무아인 것이다. 요 부분만이 아니고 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마노 민야나 찢다 이렇게 이제 그 심의식의 전개 과정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형 미촉 법을 감각하면 요때 요 의라고 하는 것은 마노라는 마음이고 그랬을 때 감각하면 안식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생긴다. 요거 민야나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운 마음이 하나 생겨나는 거죠. 생겨난 요 마음이 삼사화합 촉하면서 경험하죠. 경험하고 나면 그게 경험하면 수잖아요. 그러면 이 수에다가 나의 내적인 것으로의 상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 하는 식으로 대입을 하죠.
보통은 우리가 이런 이 내적인 행위의 토대가 상나가정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왜곡시키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 수에다가 상이 작용을 하면 수와 상을 조건으로 찢다가 형성된다, 찢다가 생긴다 이러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감각되어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요 윈냐나라는 마음이, 식이라는 마음이 찢다, 즉 심이라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해서 이제 행위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뭐 요런 부분, 만호 윈냐나 찢다로 전개되고,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고, 그 행위가 내적인 과정에서 오염이 있으면 내적인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면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죠. 찢다가 오염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때 오염 상태에 따라, 오염의 수준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았잖아요. 12연기의 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문 식이 또 명색에 출현해서 오치원으로의 나를 바꿔가는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본질 아닌 겁니다. 본질인 거 아닙니다. 무합니다 하는 거는 기본이고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현정보부님한테 이제 제가 요 지적해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을 모른다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다. 왜?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요 마음을 모른다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만호 윈냐나 찢다 만호 해서 뭐 식이 머물어 가지고 오치온을 바꿔주고 이렇게 마음의 전개 과정으로서 내 삶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난 게 어떻게 변해가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머물어 가지고 또 전체적인 나를 바꾸느냐, 사실은 상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오랜 기간 동안의 선배 스님들이 사실은 제가 1600년 전이라고 말한 이 시점에서 발생한 어떤 오류가 있다. 근데 그 오류가 지적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부처님이 설명한 마음인 줄 알고 오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마음은 내가 잘 모르지만 수행을 해보지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니카야가 설명하는 바에는 마음이 모르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사실은 이 표현이 중요해. 마음을 모르면 마음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 탈정도를 성취했다, 깨달았다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12연기를 연이자비하고 뭐 이래 나오는 부분, 요 12연기가 결국은 불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하면서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 집성제잖아요. 이 집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가래잖아. 그런데 가래가, 이거 우리 참 많이 얘기하는 거죠. 가래가 그냥 독단적으로 괴로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하면 그게 시제연기잖아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 12단계라는 게 그냥 부처님이 허공에 12단계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죠? 유깁 이러면은 유깁이 안입이 설신의 만호. 그래서 여기에 최초로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 상태가, 마음이 안입이 설신 몸과 더불어, 그죠? 마음이 몸과 더불어 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는 관계죠. 그러면은 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거죠.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삶을 마음의 전개관계, 뭐 더 정확하게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과정, 요걸로 해서 설명해 놓은 게 12단계로 설명하니까 12연기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로서 부처님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전개되어가는 이 과정을 내가 정확히 보았다. 이제 표현하자면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 정확히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괴로움을 소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음 그거 뭔진 잘 모르지만 해봐. 이렇게 수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거는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수행이 아니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는 수행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12연기가 풀어지니까 그 가운데에 어느 자리를 공략하면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괴로움의 발생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 찾아낸 자리가 그 무명행에서 식으로 연결되는 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끊느냐라고 하니까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그 방법을 딱 들이대니까 문제가 풀린 거죠. 찌따를 오염시키는 탐진치의 문제를 풀면 이제 가래가 가래 아닌 찌따 자체가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뭐 요렇게 해가지고 삶의 문제를 풀잖아. 그럼 그게 뭐예요?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게 뭐 압축해가지고 수행을 얘기하니까 그 세 가지지만 크게 얘기하면 8정도잖아요. 우리 이거 알죠? 저기 사념초 수행이 8정도의 정념이고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게 8정도의 정정 하나가 사마타 위파사나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정하려니까 그 앞에 정견에서부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이게 함께 해야 되는 거죠. 8정도죠. 부처님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정법부님 그 말씀에 이 부분을 딱 짚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부처님은 마음을 아신 거예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고 그 해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거든. 요거를 행여 우리가 요 니카야가 설명하는 이런 마음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알려지지 않는 거 그냥 해봐야지. 함으로써 해결해야지. 이렇게 설명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님 방법은 아니죠. 부처님은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보는 작업을 했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 부처님이 딱 그 성도하실 때 깨침이 그걸 다 수용을 해갖고 그 사성제의 그 고리가 걸리는 그 고리를 딱 푸신 거네, 그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초정법륜경 요거 그림 하나 잘 그려놓은 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가 되나요? 457페이지. 요거 이제 뒤에 하여간 우리가 수업을 하겠지만 그래, 그 한 장 좀 앞으로 넘겨봅시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그러니까 454페이지 요새 우리가 틈틈이 좀 말씀드린 거로 불교에서 전제된 것 두 가지 해가지고 존재의 측면에서는 무화가 전제되죠. 원래 있는 거 없어! 그런 거. 수행의 측면에서는 그 밑에 있는 거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것이 수행의 전제다. 이렇게 했죠. 그런 두 가지 전제 관계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무화상근경의 이해라는 그림을 통해서 그죠? 아니 넘기는 게 아니라 밑에 55페이지 무화상근경의 이해에서 무는 무하다! 라고 전제하고 동의를 무하고 결론 내고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그럼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전승의 중심 네 가지랬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거라. 과거 7불, 7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으로 계보를 형성했고 동일한 깨달음을 전승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승이라는 게 밑바시 부처님은 이렇게 전승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전승하고 이런 게 아니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전승이니까 이 7 부처님에 의해서 전승되는 가르침에 그 공통적 전승의 중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 중심을 찾아보니까 4가지가 나오는 거라. 그 4가지가 이제 부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원래 이 세상에 있지. 원래 이러는 거. 거기에 이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12연기 이렇게 이제 연기적으로 설명한 거. 요거는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출현하든 괴로움은 12연기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게. 그런가 하면 금방 누가 삼법인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삼법인이라고 하는 요것도 재행무상 제법 재행계보 제법무아 요것도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이 세상에 있는 그렇죠. 이치, 원리, 법칙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결국 요런 2가지 원리를 법칙을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되잖아요. 요걸 깨닫는 방법이 뭐냐고. 팔정도잖아요. 팔정도는 결국 모든 부처님이 동일하게 요걸 깨달은 방법이고 그 깨달은 방법으로의 팔정도를 전승해 준 거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 더 한 게 7분의 부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러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하면서 알려주는 게 7불통계라는 게 나오죠. 7불통계가 말 그대로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전승해준 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승의 중심에 그게 포함되는 거라. 그런데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보면 7불통계 요거 자체가 7불통계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7불통계 자체가 지금 이 업의 개념 이 그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저 괴로움으로 나가는 데는 제약막장, 행복으로 나가는 데는 중선봉행, 그리고 요 자리에 가서 자정기의 이랬지만 요거는 심의식을 몰라서 그런 거고 자정기심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제약막장, 중선봉행, 자정기심 요게 그대로 불교죠. 그러니까 시제불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요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전승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찾아봤거든요. 그리고는 요 전승의 중심 4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초전법륜경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게 추전법륜경이라고 이게? 아니 그 밑에 거. 그 밑에 보면은 네. 초전법륜경의 이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그래도 재주가 좀 있어요. 초전법륜경 같이 큰 경을 이렇게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요약을 했다. 근데 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요. 보세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최초로 설법을 5 비구한테 하잖아요. 5 비구에게 노계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했다라는 게 뭐예요? 요거 초전법륜경이잖아. 근데 불교사적으로 보면 이 초전법륜경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설법을 하고 수행을 지도를 했을 때 어디까지 5 비구의 깨달음이 가냐 하면 법안이 열렸다 이래가지고 예류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5 비구가 모두 예류자가 된 다음에 부처님이 다시 또 설법하는 게 뭐냐 하면 앞장에 나왔던 무화상은경이라고요. 그래서 무화상은경까지를 가가지고 5 분 모두가 아라한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전제된 것부터 무화상은경의 전승의 중심 4가지하고 초전법륜경의 이해까지 요 4페이지가 불교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고 우리가 계속 요 공부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그림 이런 뒤에 더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요 부분은 주로 저기 대구법회에서 지난달쯤
지난달, 지지난달 이렇게 설법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하여간 요거 한두 달 지나야 요 부분 들어가게 될 건데. 얼마 전에 그 미얀마 선수님 본인 선언에서 요 무화경하고 추전 법문경을 한 열흘에 거쳐갖고 했었어요. 아시죠? 지난 봄에. 봄입니까 그게 벌써? 예예. 그 삼장법사 스님. 네, 저는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저도 한 번 갔었어요. 제가 건방을 좀 떨자면 조선법륜경이 됐든 무화상경경이 됐든 이러한 중요한 경전들이 설명하는 바를 정말로 심도 있게 경전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심도 있게 찾아내가지고 정리하고 전해드리는 데는 우리가 최고일 겁니다. 우리 공부가 사실 뭐 우리 공부가 뒤에 평가를 받겠죠. 이렇게 그 초전법륜경이나 요 무화경을 하나를 이렇게 탁 해갖고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바보처럼 몰라. 그죠? 이게 참 어찌 보면 말이죠. 만약에 기독교나 뭐 이런 쪽 같으면 아마도 뭐 기독교의 뭐 어느 쪽에서 교리를 연구하는 뭐 사람들 가운데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벌써 쫓아가 가지고 막 그 촬영하고 뭐 저기 그 뭐라 그래야 돼? 이런 프로를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래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참 불교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지 뭐. 아니 그게 지금 아니라 너무 불교 신도들이 대승불교에 거기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저기를. 그렇죠. 모르니까 지금 제 이런 저기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데 우리들이 이걸 갖다 바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못 가졌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보세요. SNS가 지난번은 좌파들 젊은 애들 그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보편화가 학습 효과가 있어요.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걔들 수단이 아니잖아요. 쟤들이 졌잖아요. 도대체 아까도 내 오다가 도서관에 신문 봤는데 자기네가 다 이긴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깜짝 질 줄은 생각도 못했대요. 그렇죠. 문재인이가 이 투표를 놓고 간 거. 그래서 걔들 다른 거 필요 없이 투표하세요. 걔들 그 구호했다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거기에 꼭 그건 아니지만 되자면 여기 무화상경 같으면 여기 이제 그 무화상경하고 아까 추전법륜경이 부처님이 깨우친 경이라고 하고 요 도표를 먼저 내놓고 설명을 좀 써가지고요. 요걸 그 인터넷에 이렇게 이게 그냥 돈을 팍 갈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스님 이게 해피 스님 거 딱 적어놔요. 그래야 딱 원조 그건 오니까는 인용을 해야 돼. 그렇게 한 번만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피 스님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따라요. 아니 지금 내가 다른 스님들 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그 한면으로는 저기 현종법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더 강할 수도 있는 게 사실 뭐 말이 어쩌다 이렇게 가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네. 불광에서 오셔가지고 촬영해 갔잖아요. 나중에 저렇게 이제 방향이 같아가지고 법당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가셨는데 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뭐 해피스님이라는 담벼락도 있고 제 해피스님 담벼락의 회원 그러니까 친구가 그 이제 친구라 하죠. 친구가 지금 2,800명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본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라는 그룹을 제가 이제 해피스님 찾으면 들어가야 돼. 제 페이스북에는 해피스님 네, 뭐 해피스님 해도 되고 근본 불교 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해피스님으로는 제 담벼락이 나올 거고 근본 불교 하면은 그룹이 찾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근본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라고 하는 요 그룹도 지금 1,800 몇십 명 정도 지금 이제 그거는 회원 수예요. 그러니까 뭐
뭐 회원이 됐다 그래도 뭐 한 번 알아보고 끝나고 이래 하는 게 많지만 예, 예. 어쨌든 그래도 공개된 예. 자리인데 불관 기자님이 예, 뭐래. 그 당신 말이 그렇더라고. 저기 어.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저하고 친구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법회 하면은 계속 동영상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요 동영상을 카페에도 올리지만 페이스북에도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공부를 충분히 알고 뭐 이런 공부라면 좀 소개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 한면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카페도 그렇고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뭐 불교 방송 관계자도 있고 그랬는데도 이제 이번에는 불광 기자님이 약간 공감을 해서 이제 취재를 해주셨으니까 고마운 일이고 아직 그런 다른 분들로부터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접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르지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데도요. 유튜브에서 근본 불교거나 뭐지 뭐 근본 불교 아니면 뭐 해피 법당 이렇게 검색하면요 온통 우리 동영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는 이게 근본 불교, 초기 불교 뭐 이래 해가지고서 동영상으로 설법 자료가 올라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도 제법 많이 알려져 있는 뭐 그런 면은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근본 불교를 했을 때 그럼 거의 우리가 나와요. 뭐 우리 말고는 그냥 몇몇 좀 이제 끼고 거의 우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근본 불교라는 말보다는 초기 불교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 불교라는 말을 쓰는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더 검색이 되는 거고 초기 불교로 검색을 해도 많이 거의 뭐 왜냐하면 초기 불교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로 해도 우리가 거기 올라와요. 그걸 참고하셔서 언제 한 번씩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그림을 안 지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탐진치가 있죠. 막 이런 거지 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하니까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로는 괴로움을 만들거나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누구나 똑같이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 요거를 이제 제시하시죠. 그래서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를 제어해서 탐진치에서 벗어난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행복을 만든다. 요게 업의 개념이죠. 그리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요것이야말로 불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업이 어떤 건지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뭐 이렇게 10가지로 해서 설명도 되고 그런가 하면 업의 원인이 되는 찌따라고 하는 요 마음은 현정법은님 요 마음은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찌따는 어떻게 조건 지어져서 만들어졌나요? 하면 요 앞에 12연기적으로 수가 있고 수 앞에 촉이 있고 촉 앞에 유깁이 있고 그 앞에 명색, 식 거죠. 그런가 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도 탐진치가 있으면 괴로움을 만들고 없으면 행복을 만드니까 탐진치 또한 찌따만큼이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탐진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볼 때 우리가 알아보니까 무명과 행위라는 요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죠. 뭐 그런 부분. 뭐 이렇게 이제 요 불교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 개념 하나를 놓고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이게 12연기가 되고 사성제가 되고 결국 불교 전체가 되는 거죠. 그죠? 괴로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 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 멸, 탐진치와 찢다가,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하면 요거를 우리가 가래라고 부르잖아. 요 가래가 12연기에서 집,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 이렇게 말하면 12연기. 그거를 탐진치 요 부분을 끊어냄으로써 찢다의 청정성을 회복하자, 청정성을 확보하자. 요거 뭐예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지만 크게 말하면 8정도. 8정도는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도성제. 결국 요거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신구의 삼업 이렇게만 말하면은 이제 너무 포괄적이니까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라고 하면 부처님은 10가지 업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악한 행위로 악하게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10가지를 선하게 하면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표현을 늘려보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10가지 악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탐진치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10가지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하면 행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뭐 이 자체가 그냥 불교다. 이 결과 우리가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래, 선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래, 요거죠. 그러면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선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어야죠. 이게 불교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악한 행위를 착한 행위로 바꿔서 행복을 만들까? 라고 하니까 요 자리 살생투도 사음 망어 요 4가지가 5개 중에 4가지죠. 그러나 사실은 망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4가지 행위를 대표했다. 이렇게 보면 몸과 말의 행위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5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의 타락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불음주기율이 하나 더 들어가지만요. 뭐 이렇게 하면은 5개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의 행위를 악한 업에서 선한 업으로 바꿔서 행복을 만든다. 이래 되는 거고, 망어의 행위 중에 간탐, 욕심내고 인색함, 요거를 보시를 통해서 욕심내지 않음, 간탐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었다면 불탐 때문에 행복을 만드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시를 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진해와 사견, 사견의 토대에서 속내는 요것이 괴로움을 만든다면 정견, 바른결의 토대에서 속내지 않음이 행복을 만든다.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거 안 적어놓나? 요게 이제 수행이죠. 수행인데 1 해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럴 때 이 자비희사 사무량신 중에 요 자비희사의 사, 요게 버릴 사자를 쓰는 거죠. 버릴 사자를 쓰는 요 사가 평정 요거잖아요. 요 평정을 수행하면 그 수행의 힘은 탐진치 가운데 탐과 진을 제어하는 데까지 미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봤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탐진치를 직접 제어한다. 또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최대한 해도 해결되지 않는 치, 어리석음의 문제. 뭐 요 부분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수행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가 나타나죠. 이렇게 우리가 이 업의 개념을 놓고는 오늘 시작부터
강조하는 세 가지 공덕행이 자리를 잡죠. 그럼 세 가지 공덕행 결국 뭔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데 그 행위를 어떻게 하면 악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 것인가? 그거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5개, 물론 뭐 이게 5개라고 하는 건 제가 원래는 지계, 계를 지킴 이러는 거지만 제가 지자로서는 5개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5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5개 보시 수행 1, 사물행심 이렇게 되는 거고 아예 탐진치를 끊어버리지 뭐. 탐진치를 아예 직접 끊어버리면 이게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있으면 10가지 악업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탐진치가 없으면 10가지 선업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이 업을 직접 바꿔주는 걸로 5개와 보시와 수행 1 이렇게 말했다면 아예 여기서 탐진치만 없어져 버리면 요걸 직접 제거해 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탐진치가 없으면 청정한 짓다가 이거 안 하잖아. 착한 업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잖아요. 요 얘기는 뭐예요? 탐진치를 직접 없애버리면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을 닦는 이 일이 이 성과를 그대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2번 부처님 수행의 중심은 결국 직접적으로 이걸 없애는 거죠.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또 짚고 가야 되는 건 있죠. 저기 도인이 되고 나면 막행막식하는 거가 사실은 가르침의 내용으로 보면 안 맞아요. 보세요. 이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끊어냈다. 그러면 청정해진 찢다가 어떤 행위를 하냐 하면 10가지 행위를 하는 게 그러니까 10가지 악한 행위로 괴로움을 만드는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끊어지면 그 자체로 행위 자체가 10가지 선한 업을 해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10가지 선한 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5개가 지켜져 있는 거고 보시가 되어 있는 거고 사무량심이 바뀌어져 있는 거라.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견성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깨달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없다. 그 삶이란 삶 자체가 5개를 지키는 삶이고 보시하는 삶이고 사무량심을 닦은 삶이라. 여기 어디에 깨달은 사람이 막행막식 해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감정적 욕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술을 마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 알고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 했냐 하면 요걸 지우지 않은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요 그림 하나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공덕행 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5개는 어떤 거냐? 5개가 그냥 해치지 말고 주지하는 것 같지 말고 이렇게만 설명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느냐 요 부분 그렇게 5개와 보시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오늘은 하여간 제가 좀 특별하게 요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도 뒤에 부분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경전적으로 그러니까 니까야에서 사념초 수행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경전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념초 수행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알자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몇 주간 그 수행 법문을 통해서 조금 했던 거를 좀 포함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것 같습니다. 다 하면 뒤에 좀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안 지웠는데 문원고보님 어때요? 이 그림이 이러니까 참 좋은 그림이죠. 하나를 이렇게 딱 예, 참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 강조하는 거지만 어쨌든 요 그림이
불교의 중심이라. 요 안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라. 요걸 얼마나 더 확장해 가느냐, 얼마나 더 확대해 가고 심화시켜 가느냐 하는 거로 우리 공부가 커지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그림이에요. 우리 꼭 좀 잊지 않도록 하시자고요. 9시 10분이 됐네. 제가 할 말은 이제 이렇게 마칠게요. 여기서 밥된 마친 거로 하고, 계속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조금 더 하시죠.